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눈을 마주치시고 인사할 땐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흔히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그냥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어들로 한번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뭐뭐 하라가 많을까요? 하지 마라가 많을까요? 뭐뭐 하지 말아라가 더 많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가 365개가 된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3개가 있고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6개, 그리고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 그래서 613개. 그거 가지고 이제 토라 베미크라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만드셔서 또한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또한 뵌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 아마 제일 먼저 성문화된 걸 따지자고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쭉 봤을 때 틀림없이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문서로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어지면 성경 가운데 레위기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거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렇게 지켜가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경우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조항들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다 지키려면 정말 힘들겠다. 613가지나 되는 거 이거 언제 다 지키고 이거 다 외워가지고 지켜야 되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될지는 보다 더 쉽게 우리들의 생각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이야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작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고 번제드리러 나가는 사람, 죄 있으면 예배드리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으면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어도 드릴 수 있습니다. 끝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인이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셔서 내 앞에 나와 이렇게 나를 만나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조항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지키지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 가운데 죄 있는 사람도 가진 것 없는 사람도 누구든 예외 없이 그 마음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끝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항에만 집중해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 이거 지켰어? 이거 지키지 못했어? 이거 지키지 못했으니까 죄인이야. 흔히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잘 하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레위기 그리고 모세오경의 율법만 가지고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걸로 더 나갑니다. 아마 처음에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방의 열방들 가운데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그 조항들을 처음에는 만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철저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더 세심하게 이렇게 지키자. 근데 처음에 그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며 백성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이미 없어지고 오로지 남은 건 형식적인 그 조항만 남아 있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 가운데 없는 그것, 그들이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을 잃어버린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형식주의였고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만 남아 있는가? 조항을 주셨는데 그 조항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은 같은데, 머릿속에 많은 지식과 조항들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본질을 외면하는 모습은 우리들 속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2주 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BCD 안디옥에서의 설교의 중심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를 특별히 구약의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연결하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외부적인 힘의 공급에 의해서, 전적인 외부에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개입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진 상황 속에서 비로소 나의 구주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 사도가 하고 있었던 그의 설교의 핵심이었고 복음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으니까, 치유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적이 일어나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고 기적이 안 일어나고 이적이 안 일어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고백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고 주변적인 것에 맞춰 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세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들의 전심을 담아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앙의 점검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태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지를 살피기 이전에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흔들림 없이 여전히 굳건한지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다 바꿔도 포기해서 안 되는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BCD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며 선민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출애굽하는 여정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시는 부분들까지 쭉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약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약술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바울의 설교가 비로소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제 시작됩니다. 당연히 앞에서부터 오는 서두적인 내용들을 쭉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메시지를 그 시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성경의 본문입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엄밀하게 따져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사람들이 몰랐겠지.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게 되면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지금 그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자신들의 집회를 발전시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후 성전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잡혀간 그곳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제사장도 찾기도 힘든 그때에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이제는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들을 이루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증축되고 개축되어져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들도 우리가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사가 아닌 말씀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들이 회당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들의 집회의 형태는 당연히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토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 주어지는 설명이나 부연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랍비나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들은 듣고 그렇게 신앙을 이어갔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 본다면 그들이 말씀을 읽고 생각한다는 건 책을 보면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되뇌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의 두루마리를 소장한다는 건 그건 거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회당들 가운데서도 구약 전체를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는 회당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출판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들어서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이 기억한 그 말씀이 회당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이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걸 되뇌이며 또한 같이 암송하는 그런 형태들의 모습을 가졌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남성 단수 지시 대명사로 그냥 투톤이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의미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예수님이다라고 의역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시 대명사인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는 지시 대명사를 쓸 때 앞에 무엇인가를 지칭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과 수의 일치입니다. 영어를 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수, 시제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그것을 곱씹어 보면서 앞쪽에 가서 이 지시 대명사가 받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26절에 가면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호,
로고스 테스 소테리아스라고 하는 이 어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 어쩌면 그렇게 연하여서 가보는 것도 훨씬 더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소리하고 관련된 것을 우리로 금방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로 번역된 단어는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육성이나 목소리를 나타내는 포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럼 지금 뭐냐면 선지자들이 외치는 육성, 선지자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살리는 직역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말씀, 선지자들의 목소리. 근데 이들은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내용들 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볼 것이 없고 앞에 있는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그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의 형태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의 그림을 지금 하나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생동감 있게 목소리, 육성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외우다라고 하는 말 역시 헬라어 단어에서 낭독한다, 큰 소리로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짐과 동시에 그 시제를 살펴보면 현재 수동태 분사형이 쓰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겁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을 해오면서 그 의미와 뉘앙스가 잘 살려지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뭐냐면 매 안식일마다 반복되어지며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소리들을 듣고 있는, 그리고 그걸 또한 낭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그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짤막한 한 구절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 집약적으로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 아니야?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법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구절을 통해 그림 그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 매주 말씀을 듣는 그들의 모습. 하지만 바울 사도는 거기에 이런 단어를 덧붙입니다. 알지 못함으로. 외쳐지는 이야기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다 이야기하며 우리도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암송하고 회당에서 되뇌어가고 알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바울 사도는 그들 말씀 듣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깨닫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 이야기하자면 깨닫는 게 맞는 겁니다. 뭐냐면 아는 건 뭘까요? 이미 알아서 많이 압니다. 율법의 조항들도 알고 들어서 되뇌이고 암송할 정도로 그들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게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지식적으로 너희가 모른다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없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지금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동일하다는 것. 영어의 뉘앙스 차이를 잘 몰라서 영어를 개인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영어의 뉘앙스에서 영어 성경에는 틀림없이 recognize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사용하는 I know라고 하는 말과
어떤 차이점, 뉘앙스적인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만히 생각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know 하면 알아오고 있는 거고, recognize 하면 알고 있었는데 무엇인가 그 시점에 정확하게 이거라고 아는 그 느낌의 차이가 있다고. 바꿔 말하면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되뇌이고 알아왔던 율법의 조항들을 그렇게 알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이겁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단순한 암기적 차원의 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깨달음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깨닫기 위해 성령께서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 그것으로 아는 것이 말씀이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적인 알에서 깨달음의 알무로 넘어져 가야 할 모습이, 넘겨져 가야 할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알의 모습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들으시고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꾼이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처럼 그 기쁨과 그 값어치가 뭔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런 알미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거,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들은 것이 없고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토록 주어진 말씀 가운데 깨닫고 있느냐는 겁니다. 끝내는 깨달음 없는 그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가는 그들이 율법의 조항만을 만들어냈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을 모르는 이들이 자신들을 들여다보아야 할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끝내는 그들은 그 조항을 가지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항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이런 그림을 그리며 이런 이야기를 하며 빌라도의 배후에 숨어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했던 그 진범을 사람들에게 은연중 고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그들이 아니라 지금 말씀 듣고 회당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주일 안식일 지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버스는 다니지 않습니다. 택시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그들의 안식일 당일날 오전이 되어지면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검은색 옷으로 위아래 다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손잡고 다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당에서는 예전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며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 누구와 닮아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그 모습, 지금 현대 유대인들의 모습,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매 주일 되면 규칙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가족들 손 붙잡고 교회에 나옵니다. 손에 성경책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도 들어서 무슨 성경 구절 나오면 같이 줄줄줄 암송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 구절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익숙하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암송하는 요절이 많아서 말씀들 가운데 같이 암송하며 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거 그들과 똑같은데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까? 나 알고 있어. 예, 유대인들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깨닫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아서 그 가치를 알았다면 삶의 방향성은 틀어집니다. 깨달아서 그 가치를 알면 지금 가던 길로 그대로 못 갑니다.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이 지금 변화되고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달라짐이 없다면 깨달아 아는 거 아닙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내 삶의 한순간의 변화에 대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깨달은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안식일이면 늘상 가족들 손붙잡고 회당에 가서 말씀 선포되어지는 거 듣는 그때의 그들, 주일이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설교 듣거나 말씀 선포되어지는 거 듣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혹시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깨달아 아는 분명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마음으로 가고 계십니까? 깨달아 그 가치를 알고, 깨달아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런다고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그냥 기뻐하라고 서로 이야기하면 그럼 기뻐지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뻐함은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맛보는 겁니다. 너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기뻐해, 기뻐해. 그렇게 한다고 기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신앙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 가운데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여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가치를 알며 그것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마음을 더 알기 원하고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내 노력과 내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막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알 수 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하고 내가 주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안함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다면 그런 삶의 모습들, 은총들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한번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런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가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소망하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며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봉헌 찬송 연이어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실 봉헌 찬송이 뭐냐면 453장입니다. 453장의 내용을 가만히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르며 곱씹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한 이 찬양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